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한때 영광스러웠던 자들입니다. 먼저 본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3회에서 10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리니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예언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이런 표적이 내가 임하면 이런 표적이 내게 임하면 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진 대로 행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사람에게 주의 영광,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이게 누구겠습니까? 다윗? 사실 이거 지금 사울한테 하는 것입니다. 사울. 그 사울이 가장 유명했던 게 뭐냐면 다윗을 시기해서 시시때때로 계속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창으로 찔르고 뭐 사람 보내고 진짜 군대 이끌고 쫓아가고 막 심지어는 자기 딸 준다고 꼬셔가지고 뭐 필리스타인 사람과 싸우다가 죽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자, 이런 쓰레기가 처음부터 쓰레기겠냐 이겁니다. 처음부터. 음. 한때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 독이 된 거예요. 언제부터 다윗을 미워했냐면 이 멍청한 놈이 언제부터 다윗을 미워했냐면 자기가 골리앗한테 죽게 생겼어요. 골리앗이 막 기세 등등하게 큰 소리 치고 사이가 떨어지고 특히 이러니까 왕의 신망을 잃어가고 있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이 골리앗의 그 외침에 포유 앞에 그냥 사자 앞에 그 들증들처럼 법을 떨고 있는데 다윗이 가서 그냥 물맷돌로 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기를 이끌고 사실은 다윗 왕과 요나단의 생명을 구한 거예요. 요나단은 너무 기뻐해가지고 막 자기 갑옷을 주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사울왕은 그 이기자마자 이스라엘 잃어버리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참 의미가 참, 참 재미난 말이에요. 왜냐면은 원래 그 그러니까 숫자 천인데 그냥 하면은 그냥 들으면은 사울은 천천히 가는 사람이고 다울은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만만디 정신이라고 하죠. 천천히 가보다 더 엄청난 거예요. 그냥 아예 만만디 하면 중국 사람들 뭐라고 하니까 어 먼저 일본 사람이 뛰쳐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뛰쳐나오고 그 다음에 돼지가 먼저 뛰쳐나오고 나중에 그 다음이 중국 사람이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만만디 정신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더 느리게 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그냥 웃자고 한 얘기지만 하여튼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분만한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 곱하기 천이면은 백만이고 만 곱하기 만이면 1억이니까 그냥 이놈이 이 말 듣고 삐져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보조만 주면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삐져가지고 그때부터 죽이려고 막 아니 미쳐버린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막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는 거야. 배신, 학살, 사기. 근데 왜 어쩌다가 이 집이 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차라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안 주셨으면은 왕으로 세우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인간이 타락할 리가 없는데 왕으로 세우는 바로 이지랄이 난 거예요. 사실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이 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때 이 하나님을 대적한데 이게 왜 쓰레기 짓이냐면 이 새끼들이 꼭 이 새끼들이 꼭 아침에 만나를 먹고 오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얘 씨발 먹는 것도 먹는 건데 아니 만나를 내리는 게 인류 역사에서 존재했던 일입니까? 어? 이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공짜로 산 거예요. 일도 안 아파. 물론 이동을 했겠지. 이 사람 같지. 하지만 근데 이놈들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적을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니까 농담적으로 하신 걸 싶지만 평생 소원이 만나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만나가 도대체 어떤 맛인가? 뭐 성경에 묘사되어 있겠지만 에휴 사실은 만나가 맛이 없었겠습니까? 맛이 없었으면은 유명하면 1년에 다 굶고 죽었겠지. 엄청나게 맛있는데 나중에 가니까 만나만 계속 먹으면 물린다고 뭐 고기 달라고 징징대지 않나. 이스라엘이 인류 역사상 가장 저주받은 민족이 어디입니까? 가장 하나님의 혹독한 저주와 심판을 받는 민족이 어디냐 이거야.
유대인들이. 왜 유대인들이 저주왔습니까? 이 역사는 어떤 민족도 감히 감당하지 못했던 엄청난 영광과 위대함을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아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민족을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인류 역사상 창조주가 이 땅에 내려온 적이 몇 번이나 있냐. 노아 홍수 이전에 좀 많았어. 노아 홍수 이전에. 하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분이었어요. 어떤 것도 안 받으셨어요. 왜? 뭐 배고프지도 않고, 어? 뭐 춥지도 않고 그런데. 근데 예수님이 왔을 때는 나아까 우리 인간의 성정에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많은 게 필요했다고. 그래서 많은 그때 예수님을 대접해가지고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사람들이. 심지어는 옥합 하나 깬 거 가지고도 막 축복을 하시고 막. 물론 400달러가 되지만. 그런데 그 기회를 어떻게 했으니까 온갖 음해와 온갖 할 수 있는 모든 더러운 수법을 써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음해하고 모욕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이름이 대대로 기록 성경에 기록 완전히 저주받은 이름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고 싹 다 지옥 갔어요. 말게 사들의 8쪽까지 다 차라리 삼족을 멸하는 게 훨씬 자비로워 보일 정도로 그때 2000년 동안 떳떳이 생활하고 유대인 온갖 재앙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가장 축복받은 거예요. 가장 위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 그걸 대적하니까 그러니까 축복이 저주로 바뀐 거예요. 축복이 저주로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도 왜 여러분 정신 똑바로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왜 일제시대가도 유교섭이 터졌는지 아십니까? 한때 기독교를 대적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대적해서 그래요. 응? 대원군이 머저리 같은 놈이 기독교를 막 천주교 사람들 막 잡아다가 죽이고 그래가지고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나라는 천주교 주교인데 뭐 200년 동안 300년 동안 200년 동안 축복을 받은 나라가 있어요. 이게 일본입니다. 일본은 독고가 막고가 이제 천주교를 싹쓸이 해버렸는데 다 죽여 없어버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나라는 200년 300년 동안 명치유전 이전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천주교 주기 숫자도 훨씬 적은데도 40년의 나라가 일제 통치로 넘어가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났어요? 간단합니다. 이름만 천주교지 완전 다른 천주교예요. 특히 이 쪽발이들 천주교는 왜 천주교 신자가 많고 천주교가 되냐면 이 서양 천주교랑 천주교 이 스페인 포르투갈 새끼들이 오잖아요. 얘새끼 천주교라서 거래를 하는데 특히 제 일본에 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본 당시 최고 특산품이 처녀였어요. 처녀를 창녀로 팔아먹는 게 최고 특산품이니까 죄 처녀를 팔아먹는데 딱 충고를 해준 거예요. 이참에 천주교로 개정해라. 카톨릭 개정하면 훨씬 장사하기 편하다. 그래? 그럼 해야지 해가지고. 그래 개나 소나 다 카톨릭. 코시기도 카톨릭인 거예요. 개나 소나 다 카톨릭이라고. 그렇게 된 새끼 한두 놈이 아니에요. 그래도 나중에 이제 독고를 박배 발라니까 이 새끼를 발라가지고 이 새끼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증오하는 노예 상인들 그냥 철저하게 박멸을 해버려 박멸. 그래서 한국의 천주교 뭐였어요? 뭐 무슨 황사양 뭐 일서서 그 편지 하나로 썼다고 계속 봤는데 그거 다 엄청난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대원군이 저주를 받는. 그다음 그거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민비를 지가 지손으로 뽑아 지를 바보로 만드는. 민비가 되자마자 온갖 방법으로 대원군을 야리더니만 나중에 어떤 짓까지 하냐면 청나라한테 사주해가지고 납치까지 하게 하잖아요. 일국을 다스리는 사이사가 왕 같은 사람이 한수가 포로 신세로 전락하니까 이를 박박 깔고 있다가 이번에는 대원군이 이년 봐라 해가지고 이제 일본군 사주해가지고 똑같이 납치해서 했는데 가보니까 난자를 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왜 아니 왜 난자를 죽여서 납치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럼 다 까봐든지. 그게 그렇게 불만이면 우리가 다 까봐든지. 그게 민비 씨의 실체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저주를 받는다. 자기가 가장 증오하던 사람이 민족의 영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서 얘는 일본군의 작전 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원래 정상적이었으면 만약에 이렇게 민비가 이 대원군을 사과를 죽었어요. 지가 나서가지고 일본 놈 나쁜 놈 뭐였더라 그 누구지 그 고종 황제한테 가가지고 고종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막 일본이랑 멱살 잡고 싸우고 기사도 이때 싸우고 그러면 될 텐데 이놈이 일본 놈한테 약점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 치름치름 앓다가 그냥 1년 만에 죽어버린 게 얘도. 근데 이제 일본군이 봐보니까 고종한테 슬쩍 흘리니까 고종이 죽었는데 장례식도 안 와요. 그래서 마지막 요원이 임종을 안 키워줘요. 마지막에 고종 왔냐? 근데 안 왔습니다. 하니까 객 하고 죽어. 하나님을 대적해 저주가. 이 나라도 지금 왜 이 꼴이 됐습니까?
뭐 다른 것도 아니 다른 거 많지만 다른 게 아니라 이 문재인 쓰레기가 이 마귀 새끼가 카톨릭 간첩 새끼가 종교인 과세해가지고 교회를 통제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그러면서 계속 온갖 더러운 악소문을 퍼뜨리고 무슨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니까. 네, 여러분 윤석열 이 쓰레기가 윤석열 쓰레기 맞아요. 사람들이 뭐 윤석열 빨아주는데 아니 제정신 사람이 저따위 짓을 하냐고. 제정신 사람이 뭐 대통령 자리에서 무슨 이건 시적 깡패 새끼도 아니고 양아치 새끼도 아니고 동네 그 구멍가게 아저씨를 데려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나라 꼬라지고 이거. 근데 왜 이 사람을 세운 거는 크게 두 가지지. 뭐냐, 첫째, 윤석열이 세계 모든 지도자 중에 가장 양심적이고 가장 정직한 거야. 어? 다른 나라 새끼들이 하는 범죄는 이건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이건 벌레만 뒀던 이번에 에스타인 섬 왜 난리난 줄 아십니까? 에스타인 섬에서 사실은 차마 이게 덮은 게 지금 에스타인 자살로 끝난 그 에스타인 성추문 사건이에요. 에스타인 섬에다가 무슨 미성년자 데리고 무슨 거시기 까지 파티를 했다. 완전히 거시했다. 그것도 뭐 오바마, 클린턴 이런 이런 유명인들 데려다가 했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뭐 헐리우드 스타도 엄청 많아요. 지금. 예? 키에누 리브스 뭐라고 써놨습니까? 에스타인과 전혀 상관없는 연예인 하면서 키에누 리브스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니까 상관 있는 사람 상관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차라리 상관없는 사람을 찾겠다 이거예요 지금. 근데 가서 그 문제는 이게 숨긴 게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실제로는 미성년자가 아니라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게 범죄가 저지르는 것들어 지금 영유아 대상의 그런 거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아무래도 인신제사 드린 것 같다는 얘기가 파다한 거예요. 응? 더 지금 또 밝혀진 게 뭐냐면 저리 가게 지금 알고 보니까 이 앱스타인이 모사드에서 고용된 요원이었다는 사실상 프리랜서였다는 거예요. 직접 정식 모사드 요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모사드에서 고용돼가지고 했다. 심지어 루인스키 사건 때 루인스키도 모사드한테 고용돼서 그 짓거리 한 거다. 지금 이것까지 다 밝혀준 겁니다. 야, 그러게 차라리 윤석열이 저렇게 띨띨해도 윤석열 완전 등신 같은 짓 해도 어떻게 보면 가장 열심적인 거예요. 그러자 문제는 윤석열이 하는 짓거리 뭐냐? 이게 이놈이 하는 짓이 딱 보면 문재인이가 기독교 대적해서 했던 쓰레기 짓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무슨 민족성을 부정한다. 그럼 기독교의 정체성을 인정했으니까 문재인은 국민들은 거기에 부안해당해가지고 아마라라 하니까 국민들 윤석열 때 계속 개쳐맞고 있는 거 개쳐맞고 있냐. 하나님의 세운 윤석열의 지팡이에 의해서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